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We shall not be found naked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영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르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피조물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배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받기도 하고 나중에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첫 번째 부활해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말은 세상에 임시로 거하는, 나그네로 거하는, 이게 사람들은 기준을 우리가 나그네로 거한다니까 육신이 나그네인 줄 아는데요.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그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그네로 왔던 영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부가 아니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무언가를 입은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보면 이게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 부분 안에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일이라고 할 때 그 반쪽이 뭐예요?
부분이죠. 그럼 또 다른 반쪽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처음 그리고 맨 끝을 나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이 반쪽이 처음이고요. 나머지 반쪽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처음 반쪽이 첫사람 아담이고요. 나중 반쪽이 나중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그리고 처음과 나중,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율법 안에서 그 영광이 돼야 되죠. 율법 안에서 영광이 돼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만 열심히 드러내다가 꽉 하고 죽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광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영광이 돼서 그게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생명을 얻는 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얻어도 좋고요. 이제 못 얻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 안에서 영광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영광이 그게 온전한 영광이 됩니다. 그럼 율법의 영광이 없이 복음만으로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소용없게 되는 것도 영광에 의한 것이니 야샤브, 즉 사는 것은 더 많은 영광이 있다라는 말이죠. 율법으로 그 요구에 대해 죽는 것도 영광이고 죽음으로 생명이 오는 것은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이 같은 소망이 즉 온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막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영광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는 온전한 영광,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큰 자신감으로 대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을 다른 사람은 다 못 받는데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없어질 끝인 그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얼굴 위에 수건을 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이게 죽는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그걸로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웃기는 거예요. 모세도 아버지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죽음의 영광이 사라지듯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없어질 겁니다. 생명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삼켜질 것이니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어 그들이 덮개 위에 구약을 읽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율법에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깨달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대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육신에 있는 것을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입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 안에 있는 걸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에 있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있는 것을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음부를 가는 겁니다.
열리지가 않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렇게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없어졌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건 위에 읽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누웠어요. 일어서 쿵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주님께 돌아온다. 그런데 율법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율법의 열광자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주님은 그 영이시니 그 영이신 주님이 계신 거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죠.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께서 계시니 거기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도 아버지도 함께 계시는 것이요, 거기가 천국이고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했다는데, 형상은 제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 어떻게? 주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주님 얼굴이 내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사지, 카피지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한다 했어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거울처럼 똑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입고 나도 하나님의 집을 입어서, 예수님이 흙집을 입은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흙집을 입었는데 내가 흙집을 입은 거하고 둘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안 똑같아요. 흙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영원한 집이라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흙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흙집을 입었고, 또 갈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주님이 입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입어요. 그럼 주님이 언제 입었어요? 부활하셔서 입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은 아무도 아직 못 입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인데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이 그 천국 안에 있는 줄 아노니. 이 말은요, 사람들이 다 듣고 좋아하고 자기들도 이거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노니 이 말이에요. 아노니. 안다 이 말이죠. 만약 땅 위에 우리의 집인데요. 무슨 집?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이라는 말은 물론 흙집이라는 말도 되긴 하는데 임시로 거주하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임시하는 거주하는 집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면 멸망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물이 있어요. 집이라는 뜻이죠.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은 어떤 집이냐 하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근데 이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너무 명확하죠. 땅 위에 있는 장막집, 임시 거주하는 집. 누가 거주한다고요? 영이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언제고 반드시 무너지는 집이 무너지면 이 집은 언제고 무너집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900년을 살아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이 지은 집인데 하나님의 건물인데요, 손으로 만들지 않았대요.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에 맞게 지어진 집이 뭐예요? 흙집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닌, 즉 임시 거주하는 집이 아닌, 율법에 의한 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있는 내가 버려두고 온 그 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서 와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손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 나타난 율법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만든 집이에요. 흙집을 말하는 거고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1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해를 듣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겠죠. 자, 너무나고 명백하고 분명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나그네도 모르고 영이 와서 거주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육체가 잠시 살다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체는 안 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은 꽝인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그리고 이것 안에서 탄식하며 천국으로부터의 우리 처소로 옷을 입기를 갈망하노니. 자,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처소를, 우리의 처소를, 하늘로부터 어느의 처소를, 옷을 입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맞아요. 이 탄식하면서, 근데 지금 탄식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기를 진짜 갈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닌가 봐. 우리가. 이것 안에서, 흙집 안에서라는 말이죠. 탄식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흙집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탄식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그거를 조그만 교회들은 전부 그거를 향해서 막 뜨겁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뭘 탄식을 해요? 육신에 있는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덧입기를 갈망을 해요?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세상에서 막 뜨거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막 억지로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주면 막 하나님한테 떼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떼 쓴다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안 줘요. 누구 건데 그거? 마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 거를 야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후에 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흙집에 있는 것을 탄식해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우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려고 주신 건데 무슨 축복을 하려고요? 생명의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땅의 축복을 하려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장막집에 있는 것을 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죠. 참 몇 명이죠. 우리 이렇게 153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짐을 입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소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소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있지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두고 온 처소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은 사람들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난해 구절이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 아니 왜 해석이 되는데 왜 안 해? 자, 엔젤로스, 엔겔로스는 엔젤로스는 좌우지간 우리는 엔젤이라고 하니까 엔젤로스, 엔젤이 뭐예요?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유지하지를 않았어요. 뭘 유지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태초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버려뒀어요. 무엇을 버려뒀어요? 그가 거하는 처소, 오이케테리온이에요. 오이케테리온. 처소예요. 이 처소를 신학에서도 뭐라 하냐면 천사들이 입은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버려두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이거 버렸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말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유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버려두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뒤에 버려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어디다 두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올 때니까 뒤에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버려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걸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가져다 입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심판의 큰 날로 영원한 구속으로 어두움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처소를 뒤에 두고 떠난 자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어두움 가운데 가두었다는 거예요. 사슬로 가두었다는 게 이게 사슬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이었구나. 사슬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큰 심판의 날은 언제인가? 이 큰 심판의 날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주 예수의 날. 여러분, 주 예수의 큰 날은 언제냐면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는 날. 그러면 모두가 다 죽었는데 그래도 안 죽은 놈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처소를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침례를 안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침례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죽은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노아시대 사람들이 다 궁창 위의 물로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궁창 위의 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거를 굳이 이건 할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받고 싶으면 받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물침례를 따로 안 하겠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하는 게 더 좋다고. 우리가 언젠가 수영장 가서 그냥 도매공으로 다 하자고. 자, 이제 영원한 구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구속이라니까 전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물질 세계에서는 없어. 영원한 세계.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디스아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영원한 안에 올람이잖아요. 올람. 이 안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그 틀리는 말이 없어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영원이요? 태초의 영원부터 태초가 끝나는 영원까지예요. 근데 이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으로
심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는 날까지.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떡하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두움 아래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기 전엔 물질 세계는 항상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빛이니까 세상이 빛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두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비춰야 돼요. 근데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데 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에서 들으면서도 구독도 안 누르고 오지도 않고 그냥 아,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꽝인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들의 태초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초소, 다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집 오이케테리온을 뒤에 남겨두고 큰 심판, 미시파트잖아요. 미시파트, 공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세상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큰 심판의 날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죠.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아래, 흑암 아래. 흑암은 호셰크를 말해요. 호셰크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키테리온, 초소는 우리가 뒤에 버려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온 거니까 하느님이 영을 본래 입었던 것 말고 다른 집을 주면은 그 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 아이, 너는 쪼다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못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요. 입으로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을 다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돌려받으려 함이라 뭐 받으려 함이라 이거 거기 다시 받는다는 말이 없다. 아니 버려두고 왔으니까 다시 받는 거지. 그걸 꼭 말해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한다는 말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할 때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를 다 꺼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말을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당연히 있어. 그럼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 평평하다. 우리가 물과 성령의 감옥집에 갇혀있다.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지식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그러면 이 인간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자기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 걸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어서 까보자는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흙집에 있을 때에는 후회도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80년 사이, 길면 100년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같이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안 바뀌어요. 70을 살면서 생각이 굳어진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뀌어요. 왜? 70, 80 먹은 사람들이 다 살고 나서 이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백발을 뭐라고요?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80년 동안 굳어진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까보면 그때는 뭐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뭐 기독교적 환생이니 뭐 이렇게 똥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귀신도 음부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음부에 가 있는 그 영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왜 나오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성령님을 만났는데 또 거기서 또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진짜 머리가 그 영이 머리가 없겠죠. 근데 정말 생각이 없어도 정말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에게 손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적셔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거기 갈 수 없고 너도 여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가요. 보기는 보죠. 왜? 나사로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왜? 큰 구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못 오고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주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옳고 주님이 틀렸습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옳고 사람은 언제나 틀립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서 죽어서 까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후회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기록하신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기존의 믿음 때문인 거고요. 사람의 생각 때문인 겁니다. 땅의 생각이고 보이는 것을 그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인데요. 갈 길이 너무 이렇게 옷을 입으려는 것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려는 것은, 즉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으려는 것은 벌거벗은 것으로 찾아지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옷을 입으려는 것, 덧입으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곧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으려는 거예요. 오이키테리온, 영원한 집의 오이키테리온. 이걸 입으려는 것은 벌거벗음으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음이라는 말은 아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벗고 세상에 왔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야.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벌거벗은 하나님의 집을 벗은 상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거야. 그러면 흑집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은 음부의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흑집을 입었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 거주지로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벗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입지 못하면 뭐예요?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창세기 2장 25절에서 흑집을 입은 것도 벌거벗은 거라고 하고 음부의 상태도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흑집을 입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죄악의 상태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기 위해서 흑집에 있는 것을 탄식을 해야 되는데 흑집에 있는 건 영광이라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관장하는 거죠. 흑집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은 음부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오이키테리온을 입으려는 것이고요. 자, 4절인데요. 장막 안에 있으면서 어떤 무거움을 짐진 것처럼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 안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어요. 어디? 장막 안에. 그럼 이제 흙집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하며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벗겨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벗겨지는 건 저절로 벗겨지잖아요. 왜? 70, 80을 살면 저절로 벗겨져요. 저절로 벗겨지는 거는 하나님이 입혀주겠다라는 약속이 언제 있어요? 세상 끝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는 언제요? 첫째 부활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나 입으려는 거예요. 덧입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덧입냐? 죽을 것, 여기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죽을 것이 생명 아래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가 있으면 이미 죽을 것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만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을 것이 삼켜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있을 때잖아요. 죽을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삼켜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줘요? 좀 있으면 나와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줬다라는 말은 막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세상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안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자, 흙집 안에서 무거운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무거운 짐인데 그걸 막 율법을 지켜서 의로가 지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의롭게 될 때마다 벗어. 다 벗어. 짐이 없어, 자기한테. 어서 오세요. 탄식하는 것처럼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흙집을 벗어도 여전히 벌거벗은 자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아래 삼켜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벗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벗는 건 자동으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서 입는 거는 맨 끝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아 시대 때 사람은 다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죽은 사람은 도장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 가야 돼요? 주님이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서 막 소설을 쓰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번역 성경만 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주는 걸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누구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 집구석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아래 삼켜지게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니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이고요. 그러나 음부에서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벗은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를 보증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일 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일 끝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궁창의 물이 한 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궁창의 물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자, 5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이거를 성취해 줬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걸 성취해 줬다면 누가? 하느님이 성취해 줬어요. 우리가 성취를 못해요. 하나님이 성취해 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루게 안 하고 다 자기가 의로워져서 이루어진 사람은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 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고 막 평생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나 이루어진 것을 안 믿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열심히 믿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꽝인 거예요. 하느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느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꽝인 거잖아요. 꽝. 이것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뭐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해서 죽음의 영광에 이르고 생명의 영광에 이른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막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셨고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곧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임이 성취되게 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의 보증이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의심할 바가 없는 거고요. 성경보다 세상의 사람의 지식을 더 믿는 자들은 결코 성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되었다. 이건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집을 나가 너무 현찮으니까 조금 좋은 집으로 주세요.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땅이 평평하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폴로 13호가 달에도 갔다 오고 이 화성 탐사선이고 토성 탐사선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혔는데 뭔 소리 나냐? 그 사진이 다 그래픽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죠. 그래서 그걸 믿을 사람은 믿으라고요. 그걸 믿을 사람은 말리지 않아요. 왜? 말려도 안 돼.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이 다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이놈이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자, 6절인데요. 이러므로 언제나 담대하게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거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말에는 따로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원어에는 타국으로 이주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알아요.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주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 주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내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주해서 떠나온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요? 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꽝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말만 옳고 네가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건 꽝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주와 따로 거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주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이게 13절 16절인데요.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요. 왜?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럼 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가 본향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한 성이고요. 시내 산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으니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 자, 땅을 영원히 팔지 말아요. 라이 땅이므로,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계명의 땅이므로 그거는 거기서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방문객이고 외국인이므로 당신과 내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옆에서 땅이 평평하다 그랬더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다라는 말은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험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마구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신다고요? 둘째 사망까지 참으신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온 나그네인 거예요. 누가 어떤 게 나그네라고요? 육신이 나그네 아니에요. 영이 나그네예요. 자, 7절인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에 의하지 않는다. 근데 참 웃기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면 믿어요. 안 보이면 안 믿어. 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걷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이 세상에 나타난 걸 가지고 믿으면 뭐예요? 땅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했어요. 했어. 그런데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땅만 보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먼 곳에 위로 들어가는 나라의 언어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텐데 저희가 그 말을 어떻게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땅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땅의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고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 죽어야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흙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을 보내고 세상에 와서 입은 것이라는 것이며, 흙집이 무너지면 다시 두고 온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주님과 따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에 이주하여 거하는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보이는 걸로 하면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만 얘기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 뒤에 이면에 있는 것을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인데요. 그런데 담대히 더 기뻐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주님 안에서 고향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냥 떠나기를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부터. 그런데 참 자신감 있게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기뻐하는 거예요. 몸에 거주하는, 이주한 것도 고향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고향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보증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몸으로부터 나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서 주님이 계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성령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향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자, 9절인데 그러므로 고향에 거하든지 떠나서 세상 나라에 거하든지 주를 만족하게 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건데요. 또는 지금 현재에 있든지 이주하여 거하든지 일치하게, 이게 하나가 되게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나 되게. 그와 하나 일치가 되게 하는, 일치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에 거하든지 이주하여 가든지, 이주해서 하나가 든지 땅에 있을 때 하나이든지 일치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치된 거예요. 땅에 있는데 나는 몸에 거하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고향에 거하고 있으며 육으로는 고향을 떠난 세상 나라에 있지만 주님과 하나인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으니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떠나 있으나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할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에 의해서 행한 어떤 것, 곧 선과 악을 행한 것에 의해 모두 받을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도 뭐 상당히 좋기는 한데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받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의 몸에 의해서 행한 어떤 것인데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선한 것 혹은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는 좋은 말만 써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선만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이룬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에서는 말할 때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불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되고 나중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을 행한 사람은 뭐야? 악을 했으니까 뭐 살인을 했다, 무슨 어디 가서 다른 옆집의 여자를 간음을 했다, 무슨 어디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술만, 이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서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믿는 이런 게 악한 거예요. 그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너도 나도 주와 하나라고 믿고 또 주장을 하더라도 주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삼키는 때는 어떻게 해요? 몰라도 삼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집을 뒤에 버려두고 세상에 온 내가 주 안에서 다시 그 버려두고 온 집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믿어지고 그와 하나가 된 사람은 하야 아세르 하야, 그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명백하게 하나 된 자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데 믿지 않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여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평평하다 그러니까 아유 저 미친 사람이라, 그리고 다 내 강의를 다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이거 좋아서 다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어요. 왜?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청량 기사를 하던 어떤 장로님이 땅이 평평하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비행기 타고 비행 조종하는 사람들이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왜? 맞죠? 근데 그거 말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청량기사가 자기 청량기사인데 청량을, 나는 청량을 안 해봤지만 다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공률을 계산을 안 해요. 왜? 평평하니까. 평평하지 않으면 공률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청량기사가 이렇게 보면 일정 거리를 지나면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스웨즈 운하를 건설할 때 그건 일직선으로 보고 청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장로님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옆에서? 하느님이 다 봤어요. 아니, 우리 하느님이 못 본 것 같지만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느님, 사도 바울이 옳은가? 내가 가진 내 지식이 옳은가?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느님이나 바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바울은 다 믿어. 그런데 나는 네가 틀렸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 최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언어의 말씀으로 그걸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는데 자기의 생각, 판단 기준으로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벗은 자, 곧 하나님의 집을 입지 못한 자로 발견되는 것은 육신에 있을 때도 입지 못한 자요, 음부에서도 입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먼저인 사람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들로 벌거벗은 자가 아니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요, 우리 주님의 자랑스러운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긍휼과 은혜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참 전에는 너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곧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무거운 짐진 자처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